예배 나와주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자기 몸 버려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 우리에게 새 생명 나누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심으로 인해 아무리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임을 알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그 능력의 주님, 그 치유의 주님을 붙들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과정 가운데서도 든든히 서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그 창조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내 삶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계속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늘 주님께 가까이 저희 될 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그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그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그 대신 주께 내가 급한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가 급한 나의 심령에 내가 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가 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그 마음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대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그 마음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신면 창세기 8장 1절로 12절까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이런 날에 방주가 아라산에 머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주님 한 분만으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창세기 8장 전반부 우리 강의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7장에서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제 구원받는 자는
다른 어떤 노력과 지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너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죠. 그러나 여러분 심판 뒤에는 이렇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1절에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기억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그들을, 그러니까 노아와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란 말 단순히 생각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이 말은 돌보셨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방주에 들어가기도 하셨지만 방주에 들어가는 것보다 사실 여러분 방주에서 살아남는 것이 더 어려운 것이죠. 거기 애써서 들어왔는데 밖에 그 난리가 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죽지 않아야 될 것이고 병들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최대한 편하게 안전하게 잘 살아야 나중에 새 창조의 놀라운 하나님 일을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들과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불안, 우리의 외로움 이런 본질적인 문제를 찾아보면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잊어버리시지 않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문제 해결을 어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그 잊어버린 자리에 당연히 고독이나 불안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려고 노력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가까이함을 느낄 수 있는데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고 손 놔버리면 점점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 그 사실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만이라도 좀 믿는다면 이 어려운 환경 우리가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있죠. 그러나 어려움을 못 이기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내가 잊어버려 놓고서는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이 다 알고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운 일 닥치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 하나님이 나를 안 보고 있나? 지금 주무시고 계시나?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0편 121편에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는 분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사정을 안 돌아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모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단지 내 감정, 내가 그렇게 느끼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나의 느낌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느낌은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나를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나를 눈동자처럼 나의 머리카락처럼 세시며 나를 기억하고 돌보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은 내 감정입니다. 내 감정 의지에서는 도저히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감정 하루에도 얼마나 바뀝니까? 하루에 10번도 바뀝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건 아니겠어요?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노아와 가족들, 동물들을 끝까지 돌봐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그가 우리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좀 뭔가 좀 만져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 길의 끝이 도대체 어디인가 싶을 정도로 답답할지라도 여러분 의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어렵고 답답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 사람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 때 하나님이 내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2명 이상이라면 둘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셋, 넷, 예전에는 9명, 10 자식까지 있지만 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근데 그 중에 아픈 자식이 있으면 더 돌보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더 나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못 느끼는 것. 내 감정과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시간이 좀 걸리세요. 그렇게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를 가지면 9개월, 10개월을 아이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방주의 삶도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하루 만에 재창조하시면 되는데 해산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어린 태아가 잘 건강히 자라서 그 후에 한 생명이 태어나 이제 비로소 완벽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가 완벽하다고 할 수 없잖아요. 태어나서 또 눈을 뜨고 엄마 젖을 먹기 시작하고 기어다니다가 걷다가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세상을 배워나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20년, 30년이 지나야 이제 비로소 온전한 성인이 되어가며 40살, 50살까지도 계속해서 성숙함을 배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예수님 믿으면 단번에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구원밖에 없어요. 예수 믿으니까 천국에 갈 확신이 있습니까? 물으면 어떤 사람이 그래요. 뭐 좀 더 열심히 하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말이에요. 내가 하는 거 전혀 관련 없습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구원이 임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가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기독교인의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구원만큼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시간이라는 간격간에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과 영화롭게 기쁘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룬 구원을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이런 삶, 감리교에서는 이것을 성화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죠. BC 1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백성들을 건져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건져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쭉 가면 이렇게 바닷가 따라서 가면은 그냥 한 일주일, 5일 갈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구원받고 바로 천국 가면 사실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시간을 가지고 여정을 통과하는 것이라 해요. 그래서 그 여정의 기간 동안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람을 불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땅을 불어서 물을 줄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물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러니까 바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비가 40일 내내 쏟아졌습니다. 물이 땅에 가득 찼습니다. 땅에는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땅이 꺼지고 온 바닷물이 범람해서 넘쳤습니다. 40일 동안 비는 계속 왔습니다.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넘쳤다고 이야기했습니다. 5개월 동안 노아 가축들을 그 안에서 힘든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 어쨌든 땅보다는 불편하죠. 하나님은 그 가족들과 동물들 기억하셔서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물을 빼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람이 물이 올라가야 될 원인치로 탁탁탁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 사실 자세히 보면 보일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 이런 일들이 우리 땅에도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방주 안에만 있으면 몰라.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계속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뒤에서 위대한 역사를 쓰고 계셨던 것입니다.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잘못 계산함이 없으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늦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 완벽하게, 정확하게, 적절하게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북쪽에 가시면 네이티브 인디언들이 많죠. 네이티브 또 퍼스트 네이션 뭐 이렇게 우리가 칭할 수 있습니다만, 아들 낳으면 아주 강하게 키우려고 그 사냥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늑대가 있고 곰이 있는 데로 데려가서 거기다 놔두고 하룻밤을 너가 혼자 견뎌내,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막 늑대 소리 들리고 바람 들리고 막 바스락거리고 그때 얼마나 놀리겠어요. 초긴장하는 거죠. 아마 아이는 잠을 못 잘 거예요. 아빠를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어떻게 나를 낳은 아빠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어떡하라고. 밤이 지나갑니다. 새벽이 오고 동이 듭니다. 해가 떠서 숲이 점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쪽 보니까 아이가 놀라는 거예요. 아빠가 그 앞에서 창을 들고 밤을 새고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위험 가운데 있을 때 이러고 계시거든요. 네가 알아서 해라, 우리를 던져놓은 것 같지만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사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목적이 있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특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수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바람을 불어서 물을 빼기도 하는 거예요. 땅을 마르게도 합니다. 그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이 어려움이 올 수도 있죠. 그러나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이 빠지게 하듯 우리의 위기 상황,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민, 우리의 막막한 이 문제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과 위기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의 맛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이제 때가 됐다 생각하시면 하나님은 그의 능력을 통해서 물을 빼기 시작합니다. 바람을 불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 가운데 바람을 불게 하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내십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2절 3절 말씀입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물러갔습니다. 한꺼번에 확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물러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홍수는 갑자기 왔어요. 순식간에 왔습니다. 근데 물이 빠지는 것은 시간을 두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급작스럽게 하신 일도 있고 천천히 하신 일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패턴을 알고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행동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명하시면 바로 일어나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최선의 선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 방주를 지어라 그러면 사람들이 비웃어도
조롱해도 방주를 짓는 것이고요. 들어가라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이 천천히 빠질 때 구원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구원은 단번에 급작스럽게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그 사람에게 평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물이 천천히 빠지듯이 천천히 기다릴 줄 아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이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4절 5절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계산대로 하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됐고 7월 17일에 이제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요. 그러니까 5개월 만이겠죠. 아라랏산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아라랏산에 있는 산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봉우리가 아니라 여러 산맥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터키, 이란, 뭐 러시아까지 연결된 그 국경에 있는 큰 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어느 곳에 배가 이제 딱 멈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전에 누가 그 터키의 그 아라랏산 중에 하나의 빙하에서 노아의 방주가 발견했다는데 그게 사실은 이제 가짜 뉴스였잖아요. 아무튼 뭐 진짜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여러분 그거 잘 구분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간에 방주가 이렇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 되는 것이죠. 육지 얼철철입니다. 40일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산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하니까 노아는 물이 줄어들고 변화가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까마귀 보내죠. 까마귀가 보냈는데 물이 마르기까지 이 나라 왕래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막 영적 의미를 보는데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보내는 것이죠. 8절 9절입니다.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만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자 까마귀는 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물에 떠다니는 뭐 사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까마귀는 지낼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던 거예요. 비둘기는 뭐 순결을 뭐 의미하고 또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뭐 근데 그렇게 여기서 그렇게 굳이 할 건 없죠. 그러니까 비둘기는 사체를 먹지 않았던 것이죠. 어쨌든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시 비둘기를 보내고 10절 11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 알았으며 7일 후에 보냈을 때 다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새 잎사귀라는 건 새로 난 나무의 잎사귀니까 그 전에 쓸려갔던 또는 죽었던 나무가 아니라 이제 물이 마르고 거기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해서 난 새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바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또 7일 기다리게 됩니다. 12절에 또 7일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갈 곳이 많으니까 돌아올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쯤 되면 여러분 배 뚜껑 열고 나올 만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아도요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축축하지 않고 방주 안에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자신의 판단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 기다림이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가라는 명이 없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방주의 문을 닫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열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바로 응답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이것은 기다리라는 응답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라는 것.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말씀 믿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지나가는 것만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이것을 배웠으면 천천히 실행하고 배워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만나기 힘들고 불편한 사람도 만나고 그와 함께 친절하게 그와 나누고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들과 함께하고 그게 다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물을 한 번에 뺄 수 있지만 물 빼는 데만 1년을 더 걸리셨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계속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까마귀와 비둘기는 상황을 알기 위해서 본인이 한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주셨지만 이제 구원 이룬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천히 인내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정확하신 인도하심 있는 삶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가 구원하셨고 그가 방주에서 구원의 삶을 살게 하시며 이제 때가 돼서 새 창조의 땅으로 우리를 내보내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다림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 많은 것이 필요한 게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으로 진정한 만족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주 안에 그 가족들과 동물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환경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봤습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그런 병이 있으십니까?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그가 다 손에 쥐고 있고 그가 다 손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선교사님이요, 선교지에서 선교 훈련차 가족들과 미국에 오셔서 잠깐 쉬고 또 안식년 맞으셔서 오셨는데 미국 여행을 이제 하게 됐어요. 싼 호텔을 예약하고 호텔스닷컴 이런 걸로 예약했겠죠. 근데 너무나 가격이 좋으니까 또 선교사님이 어디 돈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렴한 호텔을 찾아서 예약하고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싼 게 비지떡이라고 엉망진창인 거죠. 미국의 싼 모텔들은 정말 무섭습니다. 근데 이제 가족들을 데려갔으니까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호텔 로비에서 이제 체크인하고 이렇게 계단을 통해서 엘리베이터도 없죠. 계단 통해서 이렇게 모텔 위에 올라가는데 그 계단에는 매춘부들 막 피어싱한 막 그런 사람들이 막 음악 틀어놓고 술 담배를 거기서 먹고 막 너무너무 거친 사람들이 막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방 안에 들어와 봤는데 벽이 얇아서 옆에 싸우는 소리 다 들리고요. 옆방에 TV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로 침대는 더럽고 삐걱거리고 너무 불편합니다. 화장실에는 싱크대에 막 녹이 쓸어 있고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너무 지저분한 거예요. 방을 문을 이중으로 잠궈도 도저히 여기서는 못 있겠다 싶어서 선교사님께서 사모님하고 회의하고 안 되겠다. 애들 위해서라도 이건 포기하고 다른 데로 가자라고 결정하고 막 일어나려고 하는데 아이들 보니까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 그냥 거기서 장난하고 놀고 있어요. 침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거기서 막 떼굴떼굴 굴리면서 재밌다고 놀고 있고요. TV 리모컨이 깨져 있는데 그것도 재밌다고 막 자꾸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얼마 안 되더니 또 새근새근 아이들이 잠에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아이들에게는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되는 거였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게 관련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만 그 자리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5성급 7성급 펜트하우스 스위트에 데려놓은들 거기에 엄마가 아빠가 없으면 얼마나 불안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니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들에게는 엄마 아빠면 충분합니다.
알아서 인도하고 알아서 공급해 주시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화와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곳 안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을 내 입술에 할 수 있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짧게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우리가 보는 것들 없어서 강조해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또 하나님의 손길 또 여러분의 기도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일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정주환 집사님 이제 이번 주 중에 또 닥터 만나시고 향후 스케줄들이 정해지는데 닥터와 또 좋은 도움의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또 어려운 과정입니다. 든든히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서 이제 어머님 또 오늘 내일 오시게 되고 그러는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도현진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홍배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 또 교회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한번 중보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소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목장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팬데믹이 많은 부분 지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교회로 다시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가운데 기도하셔서 결정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예배 가운데 함께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아울러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영유아부 예배, 아동부 예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우리가 주님 그 예배를 경험하시고 와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의지할 분,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 오직 주님뿐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과정 가운데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마저 간절히 구했습니다. 특별히 몸이 아픈 분들, 수술을 앞두고 있고 또 수술을 마치고 회복하는 분들, 또 마음에 큰 짐이 있는 분들, 주님 은혜를 내려주셔서 예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만족함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